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명이 나오지 않는 신앙의 책 에스더 숙복이 시작합니다. 에스더서는 제목에 있는 대로 에스더라는 여성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성의 이름이 책 제목이 된 보기는 룻기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룻기와 여러 점에서 대조가 됩니다. 이방 여성으로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던 룻과는 대조적으로 유대인으로 에스더는 페르시아에서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평민이요 궁핍한 삶을 살았던 룻과는 대조적으로 에스더는 페르시아 왕비에까지 오른 인물입니다. 그리고 에스더에서는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이 직접 언급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눈에 띄는 책입니다. 에스더는 책 자체가 부림절이라는 절기의 기원을 밝힙니다. 이 절기는 우리로 치자면 3.1절과 광복절의 중간쯤 된다고 보아도 되겠습니다. 페르시아 시대의 유다 사람들을 말살시키려던 하만이라는 사람의 음모에서 유다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절기를 기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부터 유대인들은 오늘 우리 달력으로 2월 3월 무렵에 해당하는 부림절에 에스더서를 읽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에스더는 부림절의 기원을 밝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영화로 만들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이야기가 실감나게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야기는 페르시아의 넷째 임금 크세르크세스 1세, 성경에서 아하수에로로 옮겨진 임금의 시대에서 시작합니다. 먼저 유다 사람이었던 에스더가 어떻게 아하수에로 임금의 왕후가 되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아하수에로 임금의 기존 왕후였던 와스디가 왕명을 거슬러서 폐위되면서 와스디를 이을 왕후를 간택하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때 유다 사람이었던 모르드게의 사촌 누이 동생 에스더는 왕궁의 궁녀로 들어갑니다. 결국에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임금의 총애를 받아 와스디를 대신해서 왕후의 자리에 오릅니다. 게다가 모르드게는 아하수에로 임금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미리 알고서 에스더를 통해 미리 왕에게 알려서 왕의 목숨을 구하는 일까지 소개됩니다. 여기까지 읽다 보면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거칠 것 없이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는 하만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대대로 유다 사람들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던 하만은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고분고분하지 않은데 앙심을 품고 페르시아에 있던 유다 사람들 전체를 멸절시켜버리려는 음모를 꾸미기에 이릅니다. 에스더 3장 8절에서 다른 민족들과 다른 법률이라고만 되어 있고 명확히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유일신신앙을 고수하던 유다 사람들의 율법을 빌미 삼으려 했던 듯합니다. 이는 페르시아에 살던 모든 유다 사람들에게 위기였죠. 모두가 슬퍼하던 그때 모르드게는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구절이 나오죠.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반문합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결단을 한 뒤 4장 16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결의를 내보입니다. 결국 에스더는 이렇게 목숨을 걸고 아하수에로 임금에게 하만의 음모를 알리고 모르드게와 자신뿐 아니라 유다 사람들 모두를 구합니다. 그리고 음모를 꾸민 하만은 역설적이게도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 세웠던 그 나무에 매달려 죽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유다 사람들에게 적대적이었던 모든 이들이 제거되고 그 날을 기념해서 부림절을 지킵니다. 부림절의 부림은 제비 뽑기를 하는 제비를 뜻하는 푸우르의 복수형입니다. 이것은 하만이 유다인들을 죽일 음모를 실행할 날을 제비 뽑았다는 3장 7절의 이야기와 9장 24절의 설명에서 비롯하였습니다. 마지막 10장은 모르드게가 크게 높임을 받았다는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우선 에스더에서 무엇보다 흥미로운 점은
하나님이라는 신명은 물론 그 어떤 직접적인 종교적 언급도 나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기원 후 1세기 말 무렵까지도 이 책은 과연 정경에 들어올 수 있을지 논란이 계속되었을 정도였습니다. 왜 그랬을지에 대해서는 참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에스더 곳곳에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는 신앙은 전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가령 앞서 말씀드린 대로 3장 8절에서 다른 민족들과 다른 법률은 유다 전통을 조금만 아는 사람들이라면 이내 구약 성경의 율법을 일컫는다는 점을 알게 됩니다. 또한 4장 14절에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전한 말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여기서 다른 데라고 에둘러 표현했지만 이것은 분명 여호와 하나님을 전제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일상의 삶에 대한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신앙이 전제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일상의 삶을 이어갑니다. 물론 이런 데서도 직접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칫 놓치기 쉬운 아주 사소한 순간에도 에스더나 모르드게처럼 신앙이 삶에 녹아 스며들어 있기를 지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삶의 한순간 한순간 세심히 우리의 삶의 신앙을 녹이겠다는 다짐을 새로 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이름이 안 나오는 신앙의 책 에스더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까요? 더불어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각오를 하면서까지 신앙을 지키려는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보였던 에스더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이기주의가 판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얼마나 남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지요. 조이라는 말을 풀어서 Jesus first, 예수님 우선, others second, 이웃 둘째, yourself last, 맨 마지막으로 자신, 이렇게 하는 말이 있죠. 오늘 하루도 에스더의 모습을 통해 우리 주님을 먼저, 이웃 먼저, 나는 맨 나중에 생각하고 챙기려는 이타적인 삶을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비록 에스더처럼 비장한 각오를 하는 일이더라도 우리에게 joy, 곧 기쁨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에스더가 한 비장한 각오의 그 말이 들어있는 4장 16절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